금요일 새벽은 12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죠.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기서 나를 믿는 자들, 나와 연합된 자들, 나와 하나 된 자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닌 일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사건과 이야기들은 그릇으로 삼아서 그 속에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때로는 세상의 풍성함, 풍요를 갖다가 그릇으로 삼아서 그 속에다가 진리를 담아주셨어요.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것을 빼앗는 것, 그리고 외부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바로 성도들이 바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을 이렇게 말했고, 때로는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는 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설명하는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병고침이었고 표적을 행하는 것이었고, 또 먹는 것을 그릇 삼아서 그 속에다가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는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늘의 풍요와 복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더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상층천에 갔다 왔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천국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 깊은 내용은 천국 진리를 깨달아 알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을 깨닫는 자, 천국을 본 자는 이 땅의 삶에 어느 곳에 처해도 찬양을 부르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삶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더 큰 일, 바로 다른 사람에게뿐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영혼의 구원.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12절 마지막에 그랬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영의 영역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모습으로,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이제 일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13절, 14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13절, 14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여러분, 왜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죠? 저하고 이제 1년이 되도록 이제 이 말씀을 나눴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은 없어졌잖아요. 예. 여러분은 없어졌고 여러분 안에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소원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하리니, 잘 보세요.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하리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삼중 그림. 여러분, 그 러시아 사람들이 그 인형을 보셨나요? 이런 인형 속에 또 고만한 인형이 들어가 있고,
또 그만한 인형이 들어가 있는 여러 겹의 그 인형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오뚜기 그림인데, 오뚜기 그릇인데, 바로 그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있고, 너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아들도 너희가 이미 없어져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없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죽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도 죽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어디서 받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아버지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에 뭐예요?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너는 이미 자기를 내려놓은 자고 내가 네 안에서 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건 또 이제 그 원어의 재미난 의미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내가 시행하리니 라는 말이 있죠. 내가 시행하리니. 13절에도 내가 시행하리니, 14절에도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 안에서 일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시행하리니는 안에서 일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12절에도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13절 구하든지 14절과 16절 구하라라는 말도 그럼 무엇을 구하는 걸까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그 일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구하셨던 것이었어요. 자, 어제 이제 낯설교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랬는데, 선악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너는 피조물. 그러므로 네가 자기를 내려놓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서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통전화를 연결해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3번 반복한 것은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뭘 주신다고요? 네, 성령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을 했던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세상 일반 종교적인 기도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욕심과 욕망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걸로 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아예 그럴 줄 아시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옛사람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구해서 받지 못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목적을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평안함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부요함과 하늘나라의 충만함으로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하면 이 세상 것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할 때도 우리가 오해하는 건 모든 것 속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년, 30년 기도하면서 뭐가 잘 되기를 원했어요? 내가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것 구했어요. 예,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라도 구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었고 구해도 받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든지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잘못했던 것이든지. 왜 그렇죠? 우리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친구하고 똑같이 살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도 그만한 형편으로 살고 나도 그만한 형편으로 살아. 어떤 때는 친구가 나보다 더 잘 살아. 누가 더 잘 준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더 잘 누리고 살아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해도 요만큼밖에 못 누리는데 저들은 누구 걸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금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구하기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주님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담아주고 있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 우리가 매번마다 주기도 하죠. 예배를 마칠 때 또는 예배를 시작할 때 주기도를 하는데 그 주기도의 내용도 똑같이 세상적인 욕망을 해결하는 도구로만 해결을 해서 그 해석을 해서 앞에 있는 부분, 전반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후반부에 있는 건 우리 개인을 위하여서 기도라고 생각을 했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이 세상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아니야 라고 해서 가로해놓고 그 아래다가 내일의 양식을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내일의 양식, 바로 천국의 양식입니다. 천국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과 그 양식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오늘 여기서 누릴 수 있게 주옵소서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의 기도인 거예요. 자, 금방 살펴본 것처럼 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는 이미 죽은 자야. 너는 이미 없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예.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까? 예, 진리이신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등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길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실 그때에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미 내 삶을 내려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리가 없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 믿음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아직 내가 왕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할 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을 전도할 때 쓰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아직도 주인 되어져 있고 자기가 부자라고 여기고 있고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나로 말미암아 너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니까요. 그런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장갑과 손을 이야기한 것처럼 내 속에서 누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야 되고 우리는 장갑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살고 내가 일하고 내가 봉사하지만 그 주권을 주님께 드림으로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평안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를 믿는 자라. 나와 하나 되어진 자라.
그죠? 15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1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 15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요. 21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이 이 15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15절과 21절을 하나의 샌드위치로 만들고 가운데다가 이제 좋은 걸 넣으신 거죠. 진리를 넣어주신 거죠. 예.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자, 예수도 한 몸 되어진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며 그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자, 여기 지킨다는 말 또 우리가 들을 때 뭘로 보면은 오해된다고요? 그 계명을 하나하나 실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오해라고요. 거기서 물어봐야 되는 데가 내 계명을 진리로 보셔야 되고 진리를 지키다 가지다라는 것. 그래서 테레오라는 원어를 썼어요. 테레오라는 원어를 썼는데 보호하다, 지키다, 저장하다, 시중들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인들의 그 혈루증 여인을 설명하면서 그랬죠. 왜 혈루증 여인이 부정하다고요? 피를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 여인들을 왜 부정하다 그런다고요? 여인들이 생리를 해서 피를 흘려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건 그림이에요. 예. 피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예. 예수 생명,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오른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버리면 그가 유출병 환자고 그가 부정한 자고 그가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씨를 가진 자를 가져다가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가져다가 뭐라 그래요? 아들이 있는 자라, 아들을 영접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그가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표현들인데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그만 세상의 글자로만 해석을 해와서 그냥 여자들은 다 부정한가 보다 그래서 강단에도 못 올라오게 만들었고 목사님도 안수도 안 해주고 장로님으로도 안 세워줬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의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그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놓아서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무슨 뜻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내 계명이 뭘까요?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전능자인 걸 알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 계획을 따라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에 확신한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그가 그 진리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이 바로 그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는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구제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용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구제나 성경 속에 있는 용서라고 하는 개념들이 우리 세상 개념들이 전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해를 많이 해와서 용서라 그러면 그냥 덮어주고 지나가는 거 이걸 알고 구제라 그러면 내 주머니 거 털어서 남 주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구제는 기껏 해봐야 효력이 얼마나 가요? 7, 80년, 100년. 근데 진정한 생명을 주는 그 사랑은 얼마나 가요? 영원하다고요. 예. 그래서 성경은 그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내가 뭔데? 여러분은 뭔데? 여러분 없다며.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 되게 하는 걸 내가 용서했다라는 말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받아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을 때 그는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인 것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고, 그걸 갖다가 내가 그를 용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정한 성경에 담겨진 의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것으로 진리를 다시 정리하셔야만 됩니다. 자, 16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의 핵심 구절로 쓰는 겁니다. 뭐냐 하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전부터 나오시고, 영원히 나오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히. 그렇게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성령으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해서 자기를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다 어디 계셔요? 성도 안에. 그죠? 진리로, 생명으로, 주인으로. 그래서 18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17절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17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17절에서는 성령이 오실 거라 말하고 18절은 내가 오리라고 말해요. 그죠? 내 안에 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셔요. 그러면 누가 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어디 계셔요? 여러분 속에 계셔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에게로 오리라 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는 엘코마인데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나타나다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그동안 성경을 이렇게 저랑 공부했던 분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그 나타나시고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때 이걸 재림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서, 그리고 그 재림이라는 해석을 세대주의적 해석을 해가지고 언제 오셔요 예수님이? 아주 먼 이후에 언제일지 몰라. 그러면서 오늘 오실라나 내일 오실라나라는 기대를만 하고 있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종말, 성경 속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성경 속의 종말은 언제일까요? 놀라운 것은 천지를 창조하는 그날부터 역사가 마쳐지는 그날까지가 종말인 걸 아시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죠. 종말은 어떻게 온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5절에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거다. 적 그리스도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단이라는 존재죠. 근데 사단이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창세로부터 존재했어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식이 있을 거다. 전쟁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8절에 보니까 재난이 있을 거다. 9절에 핍박이 있을 거다. 이 재난 뭐 언제든지 있고 역사 전부터 있고요.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어요. 역사 전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까지, 지금까지 재난은 계속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은
언제나 있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을 거다.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역사 속에서 언제든지 핍박을 받았다고요. 왜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너희들이 살아있는 그 시간이 종말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고 하는 그 종말의 개념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곳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진리가 흐려지고, 그죠? 요한계시록에는 뭐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고, 이런 이론들은 창조 이래 역사 속에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그래, 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누구처럼? 에녹처럼. 그죠? 에녹은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이 뭐예요? 무드셀라를 낳고,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라는 믿음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정말 그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서 한바탕 심판이 일어난 것은 그림이죠. 우리의 역사의 마지막이 바로 그럴 거다. 시간표예요? 아니요. 바로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의 생애가 마치는 그날. 그럼 여러분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에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무드셀라의 역할이고, 새사람이 에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 벗어지는 그날 당신들의 삶은 마지막인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날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게 다 일어난다고요. 우리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요, 난리가 일어나고요, 재난이 일어나고요, 핍박이 일어나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 있고요.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에녹이 그 무드셀라를 데리고 살면서 그래서 이 녀석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면서 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예요? 진리를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항상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 일생의 종말, 그죠? 내 생의 마침.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셔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셔요?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강조해 왔어요. 그전엔 안 그랬거든요. 어떤 큰 교회가 하나 생겨나면서부터 그분이 그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썼고, 그다음에 이제 펄시 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해놔서 한국 교회의 세대주의적인 물결이 상당히 깊어요.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분들은 뭐예요? 인류의 마지막이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거야. 언제까지 그런 얘기 했었죠? 다미 선교회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재림하실 거야. 우리는 휴거할 거야.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할 거야. 7년 동안, 전 3년 반 동안 어떤 핍박이 있을 것이고, 후 3년 반 동안 어떤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7년이 되면 예수님과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와. 아니,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들이 왜 이 땅에 다시 온대요? 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네. 아니요. 그건 세대주의적인 그림이에요.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는데 왜 이 땅에 다시 와요?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예요? 재림이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죠? 예수님 왜 재림하시죠? 구원하러, 그리고 심판하러. 그죠? 그런데 그 구원과 심판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옛사람을 심판하는 일과 새사람을 완성하는, 구원하는 일이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들의 삶 속에 언제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를 깨달아 아는 그 순간 이미 오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말씀한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셔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은 조금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마태복음 28장이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이죠.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게 뭐예요? 왕권이죠. 예. 그분이 뭐라 그래요?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내 안에 오셔서. 예. 그럼요. 그래서 나타나시고라는 말, 그 말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오신 거죠. 그죠?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그 말도 나타나다라고 하는 단어인 엘코마이를 썼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바로 그것이 왕권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다 완성되어져 가면 예수님 심판하러 오시겠죠. 이 땅에 있는 것들 심판하러 오시겠죠. 그때에 여러분 지상에 남아 계시다면 참 여러분은 생애가 고달픈 거예요. 그죠? 다 지옥에 갈 테니까.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떻게 봐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영의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럼 너희들도 어떻게 될 거다? 그 영의 영역에 눈이 열릴 거다. 언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은. 예.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우린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요. 안 보이죠? 왜?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이 커서 이 새 생명의 감각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렇게 불평했죠? 앞으로 가야 될 것은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그게 어떤 길인지 몰라요. 그런데 애굽의 생활은 430년 동안 습관이 되었어요. 거기 것만 생각하니까 이쪽 것에 대한 기대도 못하고 이쪽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진리와 생명의 눈이 밝아지지 아니하면 세상 것들을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니까. 그게 시편 73편의 모습이었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눈을 들어 내 안에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그 약속들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미 내 안에서 그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는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어디에 가도 찬송할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할 수 있어요. 매 맞아도 그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내가 영의 영역에서 살고 있는 걸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도의 삶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 아직까지 남겨둔다고요? 완성하시려고. 예. 그리고 철저하게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죄악된 것이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를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래야 그 옛사람을 벗고 나서는 다시는 그렇게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천국에서 떨어져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안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철저하게 정을 떼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애굽 땅에서 정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야, 가라. 그러니까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그날 밤으로 뛰어나오는 거죠. 우리도 바로 그래서 이 땅에 정을 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고 그 땅에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신랑을 알고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에 묶였던 그 쇠사슬을 풀리는 날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그래서 죽음의 문턱을 찬송하며 넘어갈 수 있고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 연단 잘 견디시면서 그냥 견디는 걸로 가시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왜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지를 아시는 자만이 기쁨으로 그 자리에 뛰어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에녹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에녹처럼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기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닫혀져 있었던 성경, 그리고 성경을 세상적인 개념으로만 풀어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 위하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해석해 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풀면 때로는 이렇게 풀어야만 되는가라는 의문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무엇이 참된 것이며 무엇을 위하여 성경이 주어졌는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신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이 진리의 말씀에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목표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참다운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응답받는 삶을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